어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 6시 30분에 갈렙남 선교회 주관으로 주왕산 주행을 했습니다. 빗길에 운전하신 우리 또 김동선 장로님, 우영우 장로님, 또 해결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살으신 양한석 장로님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그 경북 청송 지역의 사과밭에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맛있게 많이 열렸는지 참, 그래서 저는 단풍도 이제 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물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쓰죠.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이 물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강화문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또 여의도 광장까지 확대해서 11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그렇고 온라인은 100만 이상. 그래서 추산으로 210만에서 250만까지 300만까지 전 세계인들이 다 보셨고, 심지어 영국의 BBC 방송이 이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장로님 기도한 내용처럼 학생인권조례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를 하는 걸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위배되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사회하신 목사님이 정성진 목사님이고 또 처음 설교하신 목사님이 박한수 목사님인데 저하고 총회에 2단 대책 사입위 위원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김양재 목사님 또 설교를 하시고 또 외국인 존 클레어 목사님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또 기도한 목사님이 김은숙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땅끝교회 계시다가 서울 영락교회 가신 목사님. 근데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총회에서 전적으로 동참하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동산교회도 자기 교회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해서 온 교인들이 다 서울에 그 이른 새벽에 서울에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율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요, 5살만 되면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교과서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죄송하지만 남자, 여자의 성기를 그대로 다 노출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요, 나라가 이래하면 망해요. 소돔 고모라성과 불과 유황불에 망하듯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신앙의 가치와 책임과 국가적인 사명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지키자 하는 운동이 12치 10월 27일 제507주년을 기념한 종교개혁의 그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성경의 창조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또 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성벽도 해파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토라교육,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계승했다면, 성계했다면, 우리 교회 항종직 부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 잘 지키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소돔 고모라성처럼 멸망을 당한다.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 가족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 명예나 권력, 학문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요즘 대형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산에 있어요. 해운대에 있어요. 높이가, 저는 63빌딩에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 가봤어요. 거기서 아이맥스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63빌딩 관광 가는 것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63빌딩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진짜 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3층이 아니라 108층 빌딩이 해운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죠. 태풍, 또 여러 가지 지진, 이런 엄청난 건물들을 설계하는 건축 구조사는 건축의 외력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하중, 어떤 진동이라든지 지진 같은 것에 계산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가해지는 건물을 버틸 수 있는 내력을, 내적인 힘을 기르는데 그것을 내진 설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를 잘하면, 그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외부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이겨내고 폭우도 이겨내고 지진도 이겨내고 그래서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보다 더 강해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된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이 829층 829m 9.9m 829.9m 층수가 163층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의 총 무게는 54만 톤이라고요. 54만 톤이 그 828m 위에서 누르니까 그 내력이 얼마나 강해야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건축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인, 다리도 잘 놓고요, 터널도 잘 쫓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그 모래사막에,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삼성물산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모래 밑에 50m의 안반 지역이 있더랍니다. 그 안반 지역에 파일을 박은 것이에요. 그 콘크리트 구조물 파일을 박았는데 194개를 50m까지 깊이 박으니까 829.9m의 그 건물, 어마어마한 그 163층의 그 높이의 모든 건물 안에 또 기자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내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부에서 엄청난 바람이 공격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신의 내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국가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그 명맥을 유지해서 유일하게 70년 만에 전쟁이 없는 가운데, 휴전 가운데 이렇게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가치관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력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처럼 그 인생이 바람에 뽑히고 폭풍 위에 뽑히고 욕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실패의 삶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00 BC 722년 또는 721년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587년 또는 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할 때에 성벽이 다 해파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 가만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기인의 집까지 불살르고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들은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쓸모없는 버림받은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그 땅에 포도원을 가꾸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과 성전이 다 해파되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가는 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52일 동안 12지파가 목숨을 다하여서 그때 항토 예비군이 생긴 거예요.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그래서 일부는 성벽을 지키고 또 전쟁이 유사시가 있으면 나가서 싸우고 방어하고 그러면서 52일 동안 그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다윗의 왕족이거든. 나머지 마지막 왕족인데 그 왕족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허름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집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집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친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게 다 미래행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다 미래행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실제로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있잖아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선 선지자입니다.
이분 또 호세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느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너희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220년 만에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300 몇십 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는데 의식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부정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패배하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붓개를 가져와서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붓개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붓개도 빼앗기고 이가봇의 시대가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읽지도 안 하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도 안 하면 이가봇의 시대가 온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참한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보험 강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는 신학 교수들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하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사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바이블 쉐드,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시니 사무엘 선지자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아기를 놓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기가 임신이 되면 아기가 점점 3개월 정도 되면 확실히 느끼죠. 뭐 발 차는 거,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점점 자라서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되죠. 그죠? 되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듯이 죄악도 욕심도 내 속에 있으면 점점 자라서 그 욕심이 출산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파멸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욕심과 죄악의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말고 성벽을 완전히 52일 만에 완공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이제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경을 펴서,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보관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 학사는 아주 뛰어난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약을 거의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편집하고 다시 이렇게 정비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전에는 전승되어 오는 이런 내용. 실제로 구약의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어떻게 장절을 만들고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이 정교화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통해서 신약이 정경화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에스라 학사가 바벨로니아의 포로에 가서 구약의 말씀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같이 편집하고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겠나. 그런 내 혼자의 추측입니다. 이만큼 에스라 학사는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문학 강장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여서 말씀대로 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니까 모두 다 일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었었는데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부터 정오 낮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7시간 동안, 무려 7시간 동안 서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 우리 사도신경하고 일어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한 권사님 보면 참 이렇게 한기수 권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일어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자를 짚고 일어나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게 참 그 한 3분 5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불 씌우는 겁니까? 목사님은 서서 설교하더라도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마 한 5분 10분 되면 다 앉아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감격해서 7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되면 아멘 아멘 하고
7시간 동안 그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나의 삶의 지주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5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죠.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고아원에 원생들이 많아서 어려워도 절대 정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는 대로 응답 주시는 대로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유가 떨어졌다는 직원이 우유 돈 없으면 우리는 전화하면 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면 되는데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밥 차려놓고 우유 다 이래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낙농업자가 수레에 우유를 싣고 시장에 팔려가다가 그만 수레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우유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처럼 냉동 처리돼가 폐에 딱 들어간 우유가 아니잖아요. 통에 담아있는 우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나니까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없고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이 우유는 상해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낙농업자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으니까 그 우유를 다 고아원에 줘서 그 원생들이 그 우유를 다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5만 번이나 일어났는데 이 은혜와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말씀을 읽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특별한 비결은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평생에 말씀을 2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일생 동안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경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다 주에 러시아모아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하가금 벽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그 벽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흉상이 이렇게 새겨져 조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왼쪽부터 워싱턴, 제프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27년부터 41년에 거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32대니까 그 앞에 31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32명 중에 단 4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모아 산에 그것을 기념하는 조각이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조각이 되었는데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사랑받는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 4명의 흉상을 새겼습니다. 워싱턴, 제프슨, 링컨, 루즈벨트는 모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다 성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말씀의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입각에서 미국을
저는 다스렸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성경에 기초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 잘 알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 총알이 날아오는 참호 속에서도, 포탄이 날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 성경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굳건히 유지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뒤에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은데, 일단 그 숙문학 강장에서 그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하고 그들을 그 날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성일을 맞이하여서 제사장 겸 학사에서라는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다 귀를 기울였고 그들은 경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다려 듣고 깨닫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배워 깨달아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축제 먹고 마시고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주고, 그 세계교회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할 때 항상 그냥 전도하지 말고 우유나 빵이나 뭐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도 뭘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야, 내가 참 그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목회자가 오면 어느 교회든지 부흥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도를 할 때 뭐 물티슈만 주는데 앞으로는 커피도 주고 뭐 두부도 주고 콩나물도 주고 이렇게 전도의 물자를 많이 투자해야 흔히 하는 말로 먹은 사람이 물 캔다고 자연적으로 물질이 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기도원과 삼병용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늬만 그리 서찬이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겨서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